6월 27일 토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으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에 대하여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의 조명함 가운데 이 말씀이 깨달아 이해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부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나오느냐. 두 가지 질문이죠.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가? 또 다시 살아나면 어떤 몸을 입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가는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고요. 어떠한 몸을 입는가에 대해서는 이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부활하면 우리는 어떤 몸을 입게 되는가? 궁금하죠. 사실 우리도 부활했을 때 어떤 육체를 가지게 될까? 어떤 몸을 입게 될까? 어떤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될까? 36절로 38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우리의 몸은 이제 씨와 같거든요. 여러분 농사를 뭐 안 지어봐도 아시겠지만 씨가 그대로 있으면은 식물이 나지 않습니다. 식물이 나지 않으면 열매도 없겠죠. 씨가 썩어져 부서져 그 자리에서 떡잎이 나고 자라고 자라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기 전에 뭐로부터 시작하죠? 씨로부터 시작하죠. 우리 몸이 그 씨인 거예요. 그 씨가 부서진 자리, 깨어진 자리, 죽어진 자리. 그러니 지금의 몸 그대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 몸 그대로 부활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제대로 못 알아봤어요. 몸 그대로 부활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어떤 물리적인 법칙 아래에 있는 몸도 아닙니다. 지금의 몸은요, 제가 문을 열어야지 들어가지 문을 그냥 통과하지 못합니다. 부활의 몸은 달라요. 지금의 어떤 물리적, 과학적 법칙과는 좀 다릅니다. 이 몸이 죽어진 자리에서 부활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럼 부활의 몸은 어떻게 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얻게 돼요. 이 속에 하나의 차이가 있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다 똑같은 몸은 아닙니다. 38절로 41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우리가 육체라고 할 때 사람의 육체가 있고 또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각각의 육체가 다른 것처럼 하늘에 속한 육체도 그 영광이요 다르대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다르대요.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상급이 다를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다 똑같은 몸이 아니라 그 상급에 따라서 그 영광이 이제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더 큰 상급을 받습니까? 서두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길.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는데요? 하나님 그 뜻이 뭔데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맞춰 살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몸을 얻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몸을 얻게 되겠죠. 자,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42절로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근데 정확하게 어떤 몸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영의 몸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데요? 물리적으로 뭐가 좀 다른데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아요. 중요한 것 영의 몸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영의 몸이 있다. 48절로 49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아담의 형상으로 우리가 이제 자라난 것처럼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은 소망입니다. 우리 몸이 언젠가 아담의 육체를 쫓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모습이 아담과 같이 생겼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죄성을 쫓아 나왔던 것처럼 죄 없으신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 쫓아서 하늘에 속한 모습, 예수님 같이 그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 부활의 형체로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합시다. 약속이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우리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는 그때를 소망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이 오니 약속 믿고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